동물 가운데 변온동물이 있죠. 변온동물은 환경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몸의 체온이 바뀌는 동물을 변온동물이라고 합니다. 개구리나 또는 뱀같이 파충류 종류는 겨울이 되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온동물처럼 체온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물에 빠진 분들, 특별히 바다에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빠진 분들이 오래 있다 보면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변온동물이었다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변온동물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고 항상 36.5도를 유지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그냥 영적으로 조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편한 때는 믿음이 좋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이 나쁘다, 또 흔들린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이럴 때는 마음이 이런데 저럴 때는 마음이 저렇게 바뀐다, 그것도 온전한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아야 될 어떤 그런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믿음이 좋고 나쁠 때는 믿음이 나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다 보입니다. 그죠? 또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정에 가면 또 달라지는 모습, 직장에 가면 달라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들은 얘기 듣다 보면 다른 교회 어떤 분들 얘기하면 어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그분이 교회 가보면 또 아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성숙한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자세를 세 가지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제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전서고 하나는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서가 먼저 쓰여졌고 후서가 나중에 쓰여진 거겠죠.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항구 도시여서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게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1년 반 넘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는 믿지만 행동하는 거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 가운데 몇 가지를 고린도전서에 나온 걸 보면 첫째는 파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파벌.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에서 파벌이 있는데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아볼로파도 있었고 또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도 있었고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파도 있고 다양한 파벌이 교회 안에 막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시끄럽게 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파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타락. 그 중에 하나가 큰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매춘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매춘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매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교하고 혼합되어서 종교적인 예배 의식 가운데 하나가 매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춘을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매춘을 하기 위해서 마치 내가 종교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예배한다. 그리고는 뭐 여자 남자들이 거기서 매춘과 음행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음행도 많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성적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 음행이나 이 도덕적이나 성적인 타락이 여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성찬하는데 우리가 성찬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 이 당시에는 전체적인 식사를 이제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당시에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져옵니다. 그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 둘러앉아서 먹는데 이게 부자는 음식이 좋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반찬이 뭐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밥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으니까 와서 좀 그래도 한 숟가락이라도 좀 같이 얻어먹고 싶은데 뭐 그런 수가 없으니까 이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갈등이 교회 안에 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갈등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줬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언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뭐 지혜가 은사가 있고 뭐 방언의 은사가 있고 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야, 사람이 아플 땐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지 뭐 잘 가르치면 뭐하냐. 그리고 지 은사가 잘났다고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은 해야지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막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 또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에 세워진 교회인데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야, 무슨 바울이 사도야. 바울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 얼마나 어눌한데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막 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계속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 소리 저 소리니까 바울이 한번 잠깐 들린 적도 있었고 또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전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고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가 흔들릴 때에 바울이 어떤 자세로 이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느냐, 그 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성숙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항상 좋은 사람만 우리가 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미숙한 사람도 있고 또 사실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속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거룩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집니다. 거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그리고 신약에는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 뭐냐, 구별이라는 의미예요. 구별, 이렇게 따로 띄워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 이렇게 딱 띄어놨을 때 요거를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성별이라고 해요. 성별, 구별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 구별하는데 조금 더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띄워놓을 때 성별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봉헌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봉헌하다는 게 뭡니까? 위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렇게 드리는 것을 봉헌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봉헌은 이렇게 따로 위에 있는 분한테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만드신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는 이제 이집트 히브리 노예였죠.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그러다가 이제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었다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사는데 그 살다가 어느 날 시내산 근처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떨기 나무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보아도 그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는 이렇게 나무들이 많으니까 뭐 하나 타면 다 가지고 확 타버리는데 거기 나무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한 나무가 다 타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저거 뭐 불 붙었다가 좀 있으면 꺼지겠지. 그러고 봤는데 계속해서 불이 나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는 한번 가볼까 그래고 혼자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땅은 이전에도 모세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셔요. 거기에서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바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겠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셔.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남을 욕하고 쌍욕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구별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봉헌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이 부족하고 약하고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치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한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가 구별되어졌느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는 건데 뭐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냐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물질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런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너가 인기가 하늘로 치솟을 것 아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산에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 네가 나에게 한번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어떤 권세나 명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예수님을 시험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구별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 하고 막 찬양을 하거든요. 왕이 될 거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오른쪽 왼쪽에 앉는 한 자리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가치관을 바꾸시는 일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길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한 자리 하고 싶은 거 뭡니까?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말대로 다 따라가고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사람들을 부리고 그리고 종노릇 시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종이 되는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거룩함,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는 진실함이다 그랬습니다. 진실함. 다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을 때, 언제 어디서나 같을 때,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겉은 깨끗하게,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씻는데 속은 더럽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컵이 있습니다. 여기 컵을 여러분 닦으면 어디를 더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까? 사실 속을 깨끗하게 닦아야죠. 여기다 물을 담으니까 겉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지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속은 안 닦고 겉만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여기만 보이니까 그냥 여기는 안 닦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뭐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종교인의 옷을 입고 뭐 경문을 차고 그러고 다니는데 너희 속은 더럽다, 욕심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실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속으로도 거룩할 때에 그것을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무엇만 하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면서 너희 맹세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 합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뭘 물어보고 뭘 하면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지, 무슨 맹세하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라고 하는 식으로 과장되게 얘기하지 말라. 이 얘기 뭡니까? 너희 말을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보증수표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100% 믿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세상이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실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이 보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실하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하다. 그리스도인의 말, 그리스도의 행동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반대되어지는 말이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지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정반대입니다. 육체의 지혜가 뭡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에서 나타나는 지혜, 그것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지혜인데, 바울은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그 옆에서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잡아다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길에서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빛이 비추면서 바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바울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로 사도를 부르겠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주인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이 귀한 것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는 항상 마음속에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정말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겪고 온갖 매도 많이 맞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나만큼 사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자랑하잖아요. 무슨 소리니까 내가 얼마나 애쓰면서 했는데 너희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이 은혜거든요. 내가 죄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받아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에 쌈질이 나고 그 안에서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은혜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그 은혜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만나든 밖에서 만나든 어디 만나든 우리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부족해 보이고 저기 보면 저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부족한 나도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걸 받아주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함이 넘치는 교회, 진실함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시면 12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양심이, 바울 자기 안에 있는 그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자랑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바울은 죽인 자를 살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엄청난 교회를 많이 세웠다,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엄청난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걸로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거 배설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엄청난 그 업적들이 나온 것이지 그거 내가 이룬 거 아니야.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이 진짜 자랑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결과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왜 사람들이 오해합니까? 왜 사람들이 오해하나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사람을 우리가 다 알면 오해 안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니까, 조금밖에 모르니까 진짜 진실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과 은혜로운 모습 못 보고 그냥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밖에 몰라요. 다 나를 알아줄 수 없어요.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알아줄 수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부분적으로 마지막 때야, 그때가 돼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1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뭐가 돼요? 자랑이 되고,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날은 재림의 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들을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대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새롭게 하실 거야. 저들을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정말 저들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큰 돌을 가져다 놓고 조각을 할 때 그냥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돌 안에 감춰 있는 뭔가 작품을 보는 것이죠. 자기 머릿속에서 작품을 보고 하나씩 하나 쪼아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빚어가실 그 모습, 누군가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기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을 처음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했어요. 베드로라는 말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반석. 마치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다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격도 급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겠다고 하놓고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죠. 예수님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요? 변화되어질, 새로워질 영광스러운 모습에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나중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주님의 기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실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지식이 사람을 바꾸기보다 감동이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죠.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은 엄청난 구두쇠고 죄인이었어요. 자기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삭개오와 같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아무도 삭개오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감동을 받아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산의 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 변화가 일어나죠. 왜? 하나님의 감동이 그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면 거기에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옷을 벗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벗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심겨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심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아니 잘 안 보이는데? 아니요, 있어요. 그게 조금 작았을 뿐이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때가 묻어갖고 그게 잘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들이 다 때가 씻겨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